471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에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소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소리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리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딸 밀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전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소원이 어느 소원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언약궤를, 법궤를, 증거궤를 그가 있는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무엘 5장까지 말씀 보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합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성에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졌습니다.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되었지만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한 가족들입니다. 이 한 가족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되었지만 마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진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이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봐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나라 나눠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한 방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겁니다. 왜 그렇게 모신 거냐? 이 나눠진 마음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눠진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눠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들이 만약에 나눠진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에요? 뭐 잘 해주어서 뭔가 도움을 주어서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그 나눠진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취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것인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모셔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 그래서 참 다윗은 참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첫째 취한 방법이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거의 한 10년 동안 이상으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언제나 다윗 한 마음속에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 골짜기 자리에, 동굴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의 마음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궤는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취한 방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기가 왕국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법궤를, 언약궤를, 증거궤를 그 자리에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 계획을 이제 드디어 실천합니다. 6장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바로 읽은 내용 장면입니다. 5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흩어진 이 3명을 다시 모읍니다. 왜 모았느냐?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오늘 5절 말씀 보면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장면을 연출합니다. 누가 봐도 이 방법은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최고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복귀를 옮기는데 아빈나다의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복귀를 몬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돌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복귀가 떨어지려고 하는 장면인데 우사가 이 복귀를 만집니다. 왜? 곧 떨어지면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장면을 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났냐? 이것이 완전히 궁금한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그 평생 소원인 이 복궤를 다윗 성부로 옮기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온 백성이 다 나와서 다 지켜보는 자리에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며 대단한 장면을 연출하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귀를 운반하게 하실 때 안전하게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봐도 정말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 정말 멋진 장면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만 명 군사를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백성이 아름다운 장면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은 바로 레위 제사 중에서 고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지명된 사람 중에서 그 사람 그리고 채를 끼워서 제사장의 꾀를 메어가지고 맨 것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새수를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궤를 모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방법인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은 다윗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 것인가?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한 가지 유추해 보는 것은 제사장이 채를 끼워서 메고 가면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이 동원해가지고 3만 명 동원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름 앞에서 이 제사장의 그 언약궤를 채를 끼워서 메고 가면 누가 봐도 이건 좀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좀 이상하고 부족할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새수레를 기가 막히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 위에서 얹어가면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복궤를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모셨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축복하게 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리 훈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2절부터 이 언약궤를 다시 모십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복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6장에는 그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되지 않은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633면입니다. 역대상 15장 633면. 자, 15장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장면인지 한번 한 장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멜레와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음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알시엘과 스미라뭇과 여이엘과 운나와 엘리압과 버냐야와 마아시아와 마티디아와 엘리벌레후와 맹리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에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헤닐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버냐야는 비파를 타서 알레몰레롯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보헬과 믹리아와 오베데돔과 여일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고 8점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리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바와 너다를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버냐야와 엘리에스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에베도돔과 여호와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뿜날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에 몰려 올렸더라.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여기 15장은 사무엘하 6장을 보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역대상 15장 말씀 읽어보셨지만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처음 1차 언약궤를 옮길 때는 왕의 예복을 입고 옮겼지만 2차 옮길 때는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윗이 옷부터 벗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부터 옷을 벗고 입고 옮겼다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준행해서 제사장 그와 자손의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 악기들을 찬양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옮겼다는 것. 보세요. 이렇게 옮기니까 하나님께 도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명령할 때 그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와서 보면 때로는 말씀 빼기도 하고 말씀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내 방법대로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누가 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기뻐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1차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은 뭡니까? 바로 2차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